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닷속에 감춰진 새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닷속에 감춰진 새길.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에서 한 백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들이 비천한 노예 출신들이요 볼품없는 족속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소유된 구별된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택한 족속들을 온 세상 나라로부터 불러 모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사슬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모세를 반우에게 보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말을 듣자 도리어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바로의 비웃음에 응답하시오 무시무시한 재앙을 애굽 온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파리 재앙, 독종이 발하는 재앙, 무서운 우박작 등등의 온갖 재앙들이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러자 견디지 못한 바로가 기가 꺾인 채 굴복을 하지만 그의 마음이 강폭함으로 완전히 굴복까진 나아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4절이 바로 바로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게 하라. 약간 또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재앙이 덮쳐 사람과 생축의 모든 첫 태생들을 죽이자 비로소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때에도 사단은 단번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한 번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악착스럽게 끈질기게 저항하면서 여러분들을 붙든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후퇴만 할 뿐입니다. 죄악이란 쉽사리 사라지지 않으며 쉽게 정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출애굽기 11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도 남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구원함을 잊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노인 한 사람도 애굽의 종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멀리 떠난 후에도 그 원수 폭군은 이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 그의 훌륭한 수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를 위해 성을 쌓으며 창고를 지으며 많은 희생을 바쳐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날 죄인이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들이 모두 떠난 후에 자신이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당장 그들을 뒤쫓아가 다시 붙잡아 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을 뒤쫓아가 잡기만 하면 곧장 가축대를 몰듯이 이끌고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영원한 종으로 메워둘 것을 결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 여러분은 사단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비율을 잘 맞춰왔고 그가 원하는 일들을 누구보다 잘했던 아주 잘 훈련된 종들이었습니다. 사단을 위해서 술 마시고 취했으며 사단을 위하여 온갖 죄악을 저질렀으며 사단을 위해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 사단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조차도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왔던 충성된 사단의 종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냥 놔둘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나쁜 습관의 수갑을 다시 채울 것이고 허무함의 쇠고랑으로 발목에 걸어 죄의 종으로 영원히 묶어둘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복군이 자신감 넘친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던 그곳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모래 벌판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열기로 견딜 수가 없었고 밤에는 불빛 하나 없어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아득한 존재 그 자체가 되었다고 사단이 판단을 합니다. 광야에 갇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사단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모든 시련이 더 많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사단은 미리 알고 있다는 뜻이 저봐라. 광야로 나간 저들은 반드시 아득한 존재로 광야에 갇힐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뭐라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판단으로 볼 땐 사단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회생활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껏 옛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직장 동료들은 이질감을 느끼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광신도가 다 되었구나. 나는 네가 따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옛날에 너로 다시 돌아와라. 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멋진 친구가 되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그들은 여러분을 날카로운 눈으로 주시하며 싸늘한 눈초리로 왕따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게 되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새로운 사태의 직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더 많은 고통과 시험에 직면케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손으로 재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다지도 고난이 더 많아진단 말인가? 왜 내 빛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단 말인가? 라며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왜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쫓아서 광야로 들어갔지만 마실 물이 없자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처럼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광야로 들어가서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여러분들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불평합니다.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우리에게 마실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우리가 갈아여 죽게 되었구나,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이런 기분과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단은 또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사단이 이렇게 비웃으며 여러분들을 다시금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단의 말은 전적으로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끈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앞선 인도자가 되어주셨음을 출애굽기 말씀이 밝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섭리 중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낮에 구름기둥과 밤에 불기둥은 바로 섭리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과정을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를 방향을 틀게 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것이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건과 일을 눈으로 보고 있듯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섭리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은 마치 영원한 태엽에 감겨진 거대한 시계처럼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완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니엘서 4장 3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고 말합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날들, 모든 장소에서 그분이 주권자로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까지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분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가지의 사건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한순간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한순간 때문에 끔찍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한 작은 일도 절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 나라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건은 회리바람에 휘날리는 먼지처럼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사모가 말하기를 목이 퉁퉁 벌레 때 물려갖고 퉁퉁 부었어요. 근데 부었고 어떡하지 하니까 더 무슨 일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 전날 하나님이 잠깐 환상을 보여줬는데 벌레가 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벌레 한 마리조차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영적인 것이 다시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두 눈으로,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건과 일들을 일컫는,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이 머리 위에 파라솔처럼 들여오지 않으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밤에는 광야가 깜깜해서 불빛이 없기 때문에 불기둥이 환하게 비치는 방향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과 사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쪽 방향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섭리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말해도 옳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거역할 수 없는 한 길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 바퀴 형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퀴 형상을 보는데 에스겔 1장 16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의 바퀴 형상이 나타나는데 똑같이 한결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다고 말했어요. 주변의 동서남북의 모든 사건들이 별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시계 속 안에 여러 개의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있는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크고 작은 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톱니바퀴들이 합력해서 한 가지 목적, 시계바늘을 돌리는데 다 합력하고 있듯이 섭리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여러분들이 실패한 사건,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나쁜 것은 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한 받기에는 안팎으로 눈이 가득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 1장 18절을 보니까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우리는 눈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섭리는 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 장차 일어날 미래 것들까지도 다 보시는 중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이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를 직진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후진도 하는 종잡을 수 없이 구름기둥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일들과 사건들도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7절을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들이 원수로 보면은 마음에 서늘해져서 도로 도망칠까봐 그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피해서 갈 때도 있고, 다 우리를 생각해서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밭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모든 기병들의 추적 소리와 포로들을 잡기 위해 발광하는 마차 소리, 군대의 함성 소리가 고망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거센 홍해 물결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퇴유곡에 빠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했던 그 순간에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경우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그동안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우심으로 인도함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어요. 섭리적인 도우심 때문에 어떤 상황을 견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섭리적인 인도하심, 도움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따라서 단 한 발자국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 멈춰야 되는 것이 옳은지 분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들 앞에는 땅은 이제 다 끊어졌고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땅은 다 없어지고 앞에는 창이란 거센 물결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길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바로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공중 나는 독수리도 발견한 적이 없고 땅의 짐승도 걸어가지 못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바다 밑바닥에 영원토록 여태까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 길을 발견했고 누가 그 길을 걸어봤단 말입니까? 시편 77편 19절에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 있으면 여러분을 삼킬 듯이 위협했던 그 바다가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당신을 넘어뜨리며 멸망시키려 했던 그것이 도리어 당신의 성공을 빠르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 길은 이전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기적적인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이 말씀이 유용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새로운 길이, 보지 못한 길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를 향해 지팡이든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많은 땅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길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이 세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환경이,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나아갈 길을 만들어주지 못할 때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밥은 거기 어디다 장막을 칠지를, 어디에 바위 그늘이 있는지를, 어디에 잔물결이 흐르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1절에서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호밥이에요. 호밥은 무엇입니까? 호밥의 영적인 상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복음 사역자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그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기이한 꿈을 꾸었으나 잠을 깬 후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또 꾼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냐고 해석해보라고 말했지만 점쟁이들은 단지 꿈을 먼저 말해줘야만 해석할 수 있겠나이다, 이런 식의 대답만 할 뿐이었으나, 하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해석을 다 말해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크게 놀라 너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인정했고 그를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느로 높이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참된 종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목사님이 그 위급한 상황이 무엇인지까지도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답까지 주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세운 바로 인도자의 참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창한 말만 하는 자는 설교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인도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실제로 이끌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말씀의 종을 만나는 것이 종말 때의 귀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으로 여깁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이단 가운데 있는 자들이 특히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성령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겐 성령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여러분들 귀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단단하고 굳은 마음들은 귀로 듣는데요, 귀신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그 정도차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특히 민감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종의 하녀가 여진이 손가락으로 까딱하고 눈짓만 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암시로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것처럼 민감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특별히 있습니다. 사진 인화지가 아주 작은 빛에도 뚜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도 정확하게 그 말씀을 감지하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풀잎은 미세한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방향을 알고 있듯이 성령의 조그마한 암시에도 정확하게 그 뜻을 감지해주는 이런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단의 말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아득하게 되어 갇힌 자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수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퇴양난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섭리가 없고 섭리적인 도우심이 없더라도 그때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